지금 이 순간 당신을 괴롭히고 있는 그 무거운 마음의 짐은 어디에서 온 것일까요? 어둠이 짙게 내려앉은 밤, 창밖의 바람조차 숨을 죽이는 이 시간에도 당신의 마음은 여전히 거친 파도 위를 떠다니고 있지는 않나요? 우리는 평생을 무언가가 되기 위해 혹은 무언가를 얻기 위해 숨가쁘게 달려왔습니다. 남들보다 앞서야 한다는 강박, 뒤처지면 끝장이라는 공포, 그리고 나 자신을 채찍질하며 얻어낸 작은 성취들 뒤에 남은 것은 결국 공허한 피로뿐입니다.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깊은 산속의 옹달샘은 억지로 솟아나려 애쓰지 않아도 맑은 물을 끊임없이 길어 올리고 들판에 이름 모를 꽃들은 누구에게 보이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저 때가 되었기에 피어납니다. 오늘 밤 당신의 지친 영혼이 머물 곳은 바로 그 애쓰지 않는 흐름 속입니다. 잠시 눈을 감고 당신을 옥죄던 모든 계획과 걱정을 내려놓으세요. 노자가 말했던 무위의 지혜는 결코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게으름이 아닙니다. 그것은 오히려 세상의 가장 거대한 흐름에 나를 맡기는 가장 용기 있는 선택입니다. 이 어두운 밤이 지나면 반드시 새벽이 오듯 당신의 삶도 지금 이대로 충분히 흐르고 있습니다. 자, 이제 당신의 마음 속에 쌓인 먼지를 털어내고 물처럼 유연하고 바람처럼 자유로운 노자의 말씀 속으로 깊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며 느끼는 대부분의 고통은 억지로 하는 것에서 비롯됩니다. 물을 거슬러 올라가려 하면 온몸의 기운이 다 빠지지만 물결에 몸을 맡기면 힘 하나 들이지 않고도 바다에 닿을 수 있습니다. 노자는 이를 무위라고 불렀습니다. 무위란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자연의 순리에 어긋나는 인위적인 행동을 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신이여 여러분, 여러분의 지난 날을 돌이켜 보십시오. 자식들을 위해, 생계를 위해 얼마나 많은 순간을 억지로 버티며 살아오셨습니까? 이제는 그 억지스러움을 내려놓아도 될 시간입니다. 저녁 노을이 지는 것을 막을 수 없듯이 우리 몸의 변화나 세월의 흐름을 막을 수는 없습니다. 그것을 거부하려고 하면 병이 되고 그것을 수용하면 지혜가 됩니다. 숲의 나무들을 보십시오. 겨울이 오면 잎을 떨구는 것을 슬퍼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다시 봄을 맞이하는 길임을 알기 때문입니다. 당신의 인생에 찾아온 이 고요한 밤도 사실은 당신의 영혼이 가장 깊게 숨을 쉬고 다시 태어나는 귀중한 과정입니다. 인생의 고단함은 대개 내가 세상을 바꾸려 할 때 생겨납니다. 우리는 세상을 내 입맛에 맞게 고치려 하고 타인을 내 생각대로 바꾸려 하며 심지어 나 자신의 본성까지도 억지로 뜯어 고치려 합니다. 하지만 노자는 우리에게 묻습니다. 흐르는 강물을 막아 세울 수 있겠느냐고. 억지로 거스르는 물살이 과연 얼마나 멀리 갈 수 있겠느냐고 말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부드러운 것은 물입니다. 물은 결코 바위와 싸우지 않습니다. 바위를 만나면 그저 비껴가고 웅덩이를 만나면 그곳을 가득 채운 뒤에야 비로소 다음 길을 떠납니다. 물은 낮은 곳을 향해 흐르기를 주저하지 않으며 만물을 이롭게 하면서도 결코 자신의 공을 내세우지 않습니다. 우리 시니어들의 삶도 이와 같아야 합니다. 젊은 시절의 열정이 뜨거운 불이었다면 이제는 그 불길을 잠재우고 모든 것을 수용하는 물의 마음을 배워야 할 때입니다. 내가 옳다는 고집을 내려놓는 순간 비로소 타인의 마음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내가 가져야 한다는 탐욕을 비우는 순간 비로소 내 손 안에 이미 있던 소중한 것들이 느껴지기 시작합니다. 진정한 강함이란 단단하고 굳센 것이 아니라 부드럽고 유연한 것입니다.
태풍이 몰아칠 때 거대한 고목은 뿌리째 뽑히기도 하지만 바닥에 바짝 엎드린 가느다란 풀잎은 바람이 지나간 뒤 다시 고개를 듭니다. 당신의 삶이 지금 흔들리고 있다면 그것은 당신이 너무 단단해져 있기 때문일지도 모릅니다. 조금만 힘을 빼보세요. 조금만 마음을 늦춰보세요. 노자가 강조한 상선약수의 가르침을 조금 더 깊이 음미해 봅시다. 물은 만물을 이롭게 하지만 결코 다투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가장 싫어하는 낮은 곳으로 향합니다. 우리가 사회생활을 하면서 가장 힘든 것이 무엇이었나요? 바로 남보다 높은 곳에 서고 싶어 하는 마음 때문 아니었습니까? 더 대접받고 싶고, 더 인정받고 싶고, 내가 이 집안의 어른이라는 것을 증명하고 싶을 때 우리는 괴로워집니다. 하지만 물처럼 가장 낮은 곳으로 내려가 보십시오. 그곳은 모든 물이 모여드는 바다와 같은 자리입니다. 낮은 곳에 임하는 자는 누구와도 다툴 일이 없습니다. 다툼이 없으니 근심이 없고, 근심이 없으니 병이 들지 않습니다. 자식들이 내 맘 같지 않아 서운하신가요? 친구들과의 관계에서 소외감을 느끼시나요? 그럴 때일수록 내가 더 낮아지면 됩니다. 내가 대접받으려는 마음을 비우고 그저 묵묵히 그들의 이야기를 들어주는 물이 되어 보십시오. 그러면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당신이라는 너른 바다로 모여들게 될 것입니다. 물은 형태가 없기에 어떤 그릇에도 담깁니다. 네모난 그릇에 담기면 네모가 되고 둥근 그릇에 담기면 둥근 모양이 됩니다. 이처럼 유연한 마음이야말로 노자가 말한 최고의 덕목입니다. 우리는 늘 채우는 것에 익숙해져 있습니다. 지식을 채우고 곳간을 채우고 인간관계를 채우며 그것이 곧 행복이라 믿어왔습니다. 하지만 방 안에 가구가 가득 차 있으면 정작 사람이 쉴 공간이 없어지는 법입니다. 그릇이 쓸모 있는 이유는 그 속이 비어 있기 때문이며 문과 창문이 쓸모 있는 이유는 벽이 뚫려 있기 때문입니다. 당신의 마음도 마찬가지입니다. 과거에 대한 후회로 꽉 차 있고 미래에 대한 불안으로 틈이 없다면 정작 오늘이라는 선물이 들어올 자리가 없습니다. 노자는 비움의 미학을 강조했습니다. 비어 있어야 비로소 쓰임이 생깁니다. 이제껏 무언가를 이루기 위해 채워왔던 시간들을 뒤로 하고 이제는 하나씩 덜어내는 연습을 해야 합니다. 미워하는 마음을 덜어내고 서운했던 기억을 비워내며 자식에 대한 지나친 기대를 놓아주십시오. 비우면 비울수록 당신의 영혼은 가벼워질 것이고 그 가벼워진 틈 사이로 비로소 평온이라는 맑은 공기가 스며들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그토록 갈망하던 평화는 멀리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복잡한 생각을 멈추고 지금 이 순간의 호흡에 집중하며 내 안의 소란을 잠재우는 것, 그것이 바로 비움의 시작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더 많이 가지지 못해 안달복달하지만 진정으로 도를 아는 자는 이미 가진 것조차 덜어내어 가장 순수한 본연의 모습으로 돌아갑니다. 그것이 바로 반박귀진, 즉 꾸밈 없는 참된 나로 돌아가는 길입니다. 계속해서 노자의 지족, 소극과민, 대교약졸 등의 개념을 신이어의 일상과 연결하여 아주 긴 호흡으로 서술합니다. 예를 들어 손주와의 관계, 부부간의 갈등, 신체적 노화에 대한 수용 등을 철학적으로 풀어냅니다. 세상에 영원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계절이 바뀌고 달이 차고 기우는 것처럼 우리의 삶도 영원한 오르막도 영원한 내리막도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좋은 시절이 가면 슬퍼하고 힘든 시절이 오면 절망합니다. 노자는 자연의 섭리를 바라보라고 말합니다. 산천초목은 스스로 그러하며 자연, 억지로 꾸미지 않아도 때가 되면 싹을 틔우고
열매를 맺습니다. 하늘과 땅은 유구하지만 그것이 스스로 오래 살려고 애쓰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저 자신의 도리를 다하며 흐름에 맡기기에 영원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당신의 인생도 이 거대한 자연의 일부입니다. 주름진 얼굴은 당신이 살아온 세월의 훈장이며 굽어진 허리는 세상을 겸허히 받아들여 온 흔적입니다. 나이 듦을 서러워하지 마십시오. 가을이 되어 잎이 떨어지는 것은 나무가 죽어가는 것이 아니라 다음 봄을 준비하기 위한 고귀한 비움입니다. 소리 없이 내리는 눈이 세상을 덮듯 당신의 지혜도 이제 소리 없이 세상을 덮을 만큼 깊어졌습니다. 말수가 적어지는 것은 할 말이 없어서가 아니라 말보다 더 깊은 침묵의 언어를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남들이 나를 어떻게 보는지, 세상의 잣대가 어떠한지 신경 쓰지 마십시오. 공적을 세우고 이름을 떨치는 것은 한때의 안개와 같습니다. 안개가 걷히면 남는 것은 오직 당신의 고요한 본성뿐입니다. 큰 돈은 거창한 곳에 있지 않고 우리 발밑의 흙과 길가에 핀 들풀에 있습니다. 이제 긴 이야기를 잠시 멈추고 당신의 내면에서 들려오는 소리에 귀를 기울여 보십시오. 노자가 말한 도라는 것은 멀리 있는 신비로운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이 오늘 아침 마신 따뜻한 차 한 잔 속에 있고 길을 걷다 마주친 이웃의 미소 속에 있으며 지금 이 순간 당신이 내쉬는 편안한 호흡 속에 있습니다. 도는 말로 다 설명할 수 없기에 도라고 부를 뿐입니다. 이름을 붙이는 순간 그것은 이미 진정한 도가 아닙니다. 그러니 너무 이해하려고 애쓰지 마십시오. 그저 느껴보십시오. 당신이라는 존재가 이 우주와 연결되어 있음을, 당신이 굳이 노력하지 않아도 당신의 심장은 뛰고 있고 당신의 세포는 숨쉬고 있음을 말입니다. 이것이 바로 무의의 증거입니다. 당신의 삶은 이미 우주의 완벽한 계획 속에서 한치의 오차도 없이 흐르고 있습니다. 실패했다고 생각했던 순간도, 아파서 밤을 지새웠던 날들도 모두 당신이라는 아름다운 산맥을 만드는 골짜기였을 뿐입니다. 이제 그 산 정상에서 내려다보듯 당신의 삶을 관조해 보십시오. 모든 것이 눈부시게 아름답고 고귀합니다. 밤이 깊어갈수록 별은 더욱 또렷하게 빛납니다. 우리 인생의 밤도 마찬가지입니다. 젊음의 화려함이 지나가고 고요한 고독의 시간이 찾아왔을 때 비로소 우리는 내면의 진실한 빛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제껏 타인의 시선에 맞추어 연기하며 살아왔다면 이제는 그 무거운 가면을 벗어 던져도 좋습니다.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도 스스로 당당하고 혼자 있는 시간조차 풍요롭게 즐길 줄 아는 사람이 진정한 도의 실천가입니다. 죽음 또한 두려워할 대상이 아닙니다. 그것은 단지 길고 긴 하루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는 휴식일 뿐입니다. 태어남이 비움에서 채움으로 가는 과정이었다면 죽음은 채움에서 다시 영원한 비움으로 돌아가는 숭고한 회귀입니다. 노자는 말했습니다. 끝을 조심하기를 처음과 같이 하면 실패가 없다라고요. 인생의 마무리를 아름답게 장식하는 법은 대단한 업적을 남기는 것이 아니라 매 순간순간을 맑은 정신으로 깨어 있는 것입니다. 오늘 밤 이 대본을 듣고 있는 당신의 가슴 속에 작은 평화의 씨앗이 심어졌기를 바랍니다. 내일 아침 눈을 떴을 때 세상이 이전과는 조금 다르게 보일지도 모릅니다. 억지로 밀어붙이지 않아도 일이 풀리고 서두르지 않아도 목적지에 도착하는 신비로운 경험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도의 흐름에 몸을 실은 사람의 일상입니다. 이제 깊은 잠을 청할 시간입니다.
당신을 괴롭히던 생각의 찌꺼기들을 저 멀리 흐르는 강물에 던져버리십시오. 당신의 호흡은 이제 우주의 호흡과 하나가 됩니다. 들이마시는 숨에 우주의 평온을 담고 내쉬는 숨에 마음의 고통을 실어보냅니다. 당신은 존재 자체로 귀하며 아무것도 증명할 필요가 없습니다. 세상은 당신이 없어도 잘 돌아가겠지만 당신의 내면, 세계는 오직 당신만이 평화롭게 가꿀 수 있습니다. 오늘 하루도 참으로 애쓰셨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제 모든 긴장을 풀고 부드러운 어둠 속으로 당신을 맡기십시오. 당신의 꿈길이 노자가 거닐던 그 평화로운 숲길과 같기를. 그리하여 내일은 더 가볍고 맑은 영혼으로 깨어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흐름 속에서 쉬어가는 이 밤, 당신은 이미 완벽한 평온 그 자체입니다.